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요. 비록 내 환경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기쁨으로 여러분 이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시들해져요.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요. 먼저 기도부터 나태해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성공한 마귀 역사가 그 가정과 그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나와 둘러없어요. 악한 마귀 역사가 매사를 지배해버려요. 태양은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이 빛을 비추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 앞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랑의 무감각 개척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위험해요. 여러분들 신앙이 확신 있나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세마포의 옷을 입혀서 너의 행실이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무감각 상태를 망각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첫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게 무섭게 책망을 해요. 오늘 이 책망이 누구에게 하신 소리예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아니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었대요. 왜 처음 사랑을 잊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방해꾼이 많아요.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귀찮아져요. 맞아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봐요. 어디에서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느냐고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뜨거워야 돼. 맞아요. 성령이 뜨거운 교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교대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는 목회자가 중요하겠죠. 성도도 중요해요. 목회자는 더 중요하고 교회는 더 중요해요. 교회가 뜨겁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내쳐버린대요. 우리를 마지막 때 살아간다 그래요. 너무나 가까이 우리 주님이 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돌아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을 돌릴 때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저주가 닥쳐왔어요.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쁨과 절정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 조절 못해서 연덕 떨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실정내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에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첫사랑을 결정해서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심륜에 빠지거나 뒤로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뜨거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여러분 사랑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됩니다.
회개하여 첫사랑을 되찾는 순간 순종도 충성도 전도도 기도도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침노에 아니요 빠진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오직 자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뭐라고요?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의 보배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눌고 이거 내가 예배에 자유가 없게 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에 붙들려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손톱만큼이라도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사랑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의 힘으로 이긴다.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사랑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 떨어졌느냐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쁨으로 마음을 쏟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영광 모든 부귀를 누리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려봤어. 다 먹어봤어.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되다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이 가득할 때 어떤 핍박이나 고통도 감사로 여러분 이겨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네,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네 하는 것은 벌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나 일본 외정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간의 육체로 겪을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했습니까? 순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가 부인하면 지옥까지 예수를 부인해서 절대 안 되지라는 신념만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서 어려운 고통을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포기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주님의 큰 사랑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전투를 벌이는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형통하도록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니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돼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으로 구분을 한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왜 이처럼 믿는 사람을 여러분 구분했을까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인을 뜻해요. 거룩한 삶을 사시나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고 불릴 만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 다시 12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율법이 식어지리라.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대. 율법이 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로 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요.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대.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다시 뭐라고 말해요? 무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사나우며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지금 우리 이 시대예요. 다시 4절 봐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얼마나 조급해요? 자구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쾌락 사랑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리가 오만한 자리라면, 하나님의 없는 은혜가 없는 자리라면,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은 여러분 한순간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돼요. 다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자니.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이와 같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 내가 주님이 돌아서라. 뭐라고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돌아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빨리 신앙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뎌야 돼. 믿음은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나를 죽이려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데요. 다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 그래요.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 7교회 꼭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이기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실제로 말씀해요. 자, 성령의 소리밖에 들리는 다른 소리는 다 죽은 소리.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은 영적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에 대해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에게서 흰옷을 입은 자, 옳은 행실,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안 사는 게 쉬워요?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여기 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뭐라 그래요? 여기 이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세계의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한번 상상해 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좁고도 협족할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이거 뭐 교회 안에 얘기예요. 바깥으로 넓고 교회 안에서도 넓고도 협족할 길은 사람이 뭐하네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난 무리가 그래요. 엄청난 무리들이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래요. 믿음의 여러분, 이 정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게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요. 다른 여러분 종교에, 불교에, 천주교에, 천국 가까이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해요. 맞아요? 자, 다시 여러분 계시록 9장 8절로 가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예수님이 깨끗한 허락하셨다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누가 입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여러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행실을 그래요. 다시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첫째 부활이죠. 그죠? 첫째 부활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람인데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음을 여러분 순교자들을 말해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1000년 동안 살아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1000년이 참여 무주경에서 갇혀놓던 마귀 사단을 풀어놔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왕노릇하는 사람은 백보자 두 번째 위험은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기는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쉬운데도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 사태는 말을 잘 듣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먼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 알고 영혼의 때 내가 받을 멸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때는 바로 영혼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또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겨져 수많은 재앙에 견디고 빠져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우리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절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날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들림받을 만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두고 신학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해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면 다 공중에 올라간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신부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격자로 준비되어야 여러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해요. 그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마침내 신랑이라는 맞으러 나오라는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미련한 5처녀는 문에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은 남은 5처녀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매겨요. 마태복음 25장 3절 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래요. 저와 이름이 미련한 자예요. 또 천국은 주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인이 종들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감당해요? 아직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나요? 자질하고 있나요? 악담하고 있나요?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러 받은 자처럼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24절 30절에도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은 모든 족속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여러분 분별한다고 말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처럼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 의인과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로 나누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버림받은 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 통곡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 오해하면서도 그분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만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도 죄가 된다면 철저하게 얘기하고 이겨야 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속함을 여러분 얻은 자들이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분리된 사람, 정욕으로 여러분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 행실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여러분 한국에서 순교자들이 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상상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4절 읽었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 사람들은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정절이 있는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신랑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의 목소리예요. 근데 정욕이 더덕더덕 여러분 붙여 있고 썩어 세상에 더덕더덕 붙여 있는 사람을 이미 믿음의 정조가 깨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주님보다 더 숭배하고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간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음행한 자, 음란한 자는 우상 숭배자를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여러분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다시 5절 봐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시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래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묘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들판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자가 물로 대손하고 다 살아서 마지막 주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되었다 그래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빨리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산 걸 하나하나 기록 다 있어요. 죄 짓는 거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떠면 죄 짓는 게 기록돼 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냉수한 거를 대접한 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것 하나님이 다시 생각지도 않는데 기억하지도 않는데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다시 13절 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라 행위대로 뭘 받는데 그래요? 심판을 받고. 마지막 여러분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요. 우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